아멘. 자,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을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자, 집중. 우리 학생들 특별히 집중. 정신 차리시고. 자, 토요일에는 따라봅니다. 토요일은 일찍 자자. 주의를 위해서. 자, 집중하시고. 자,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시작.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자, 완전하다. 완전한 곳, 온전한 곳. 완전하고 온전하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나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모든 걸 본다면 여전히 부족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실행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지만 그 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한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열매를 또 맺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너희가 누구죠? 성도들이죠. 그렇죠?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을까? 근데 2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또한 내가 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자,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술합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세우셨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이루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런 단어입니다. 채우다, 충만케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 바울이 교회에 일꾼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건, 그리고 성도들을 어느 자리로 이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죠. 말씀을 읽어라. 또 말씀을 고백해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각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어요? 다양한 지혜를 통해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뜻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를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뭐라고 말해요?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그 괴로움을 근데 기뻐했다. 그 왜 기뻐했느냐? 왜 기뻐했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완전한 자라고 하는 뜻은 이런 말입니다. 완성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뭐예요? 같은 단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라고 말해요. 자, 주님께서 완전하라라고 말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그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라고 말하는 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3절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첫 번째는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사람의 분량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거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수준이잖아요. 자, 그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리스도 장성한다는 얘기는 어른이잖아요. 다 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하신 그 상태까지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시오. 다시 한번 바르게 아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내십시오. 예, 바울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두 번째,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온전해져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요, 또 다른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자, 장성하다 하는 단어가 온전하심, 완전하심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예요? 장성한 자, 어른이 된 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어른이 되십시오. 야, 그냥 어른이 되라고 그러면 또 저기 하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되십시오.
예.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재창조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재창조인가요? 아니면 우리 생각에 대한 재창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재창조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갓난아이들은 뭘 먹어요? 우유를 먹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라. 어떤 자가 되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자,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이른 자를 말합니다. 어른, 장성한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에 이르는 것. 자,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길 원했을까요?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도, 이를 받는 괴로움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성도들을, 왜 우리 각 사람들을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서 왜 수고했을까요? 왜? 자, 우리 방송실이요, 좀 완전해져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실수, 연발이 나오게 되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자,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예, 막 찬양을 하다 끊기기도 하고, 볼륨이 막 삑소리가 나기도 하고, 좌충우들, 뭐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문이 자매님이, 목사님 지난주에 당황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도 당황 안 했어요. 화가 났어요.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실수 연발이죠. 실수도 많고. 사실은, 우리 컴퓨터를 또 한 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언약이 노트북을 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자동으로 꺼졌어요. 왜 꺼졌다 켜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컴퓨터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면 되는데, 진작에 좀 할 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좋은 음향과 좋은 소리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거치는 것이 없이 은혜롭게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역할 뭐예요? 방송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방송 장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던 거지만 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완전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완전한 그 결과물을 통해서 또 예배를 돕는, 또 예배가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왜 바울은 우리에게 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그렇게 원했고, 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길 원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바울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그죠? 완전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완전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그분은 우리처럼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을 못 느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과 그 소명,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연약함, 우리가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것을 그냥 경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바울은 오늘 우리를 완전한 자, 어떤 자요?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는 자,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요? 우리도 이 세상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될 정말 바른 모습을 이 땅에 보이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셨고, 다시금 또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장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델,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나 그 상황 앞에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이런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나눴지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왜요? 이 배가 어떻게 될까봐, 이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힐까봐, 때로는 사고를 당할까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곤히 자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우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막 배가 뒤뚱거리고, 그렇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오직했으면은 이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 정도로 배가 일렁이고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뭐 하세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말하니 그 시에 잔잔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 병든 사람들, 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권능,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했고, 그들을 해방하였고, 그들에게 은혜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죠? 뭐 새들도 짐승들도 다 자기들이 집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때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천 명, 그 계수된 건 5천 명이지만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배고파했을 때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금방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음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돈으로 이것을 살 수도 없고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구해와서 5천 명이니까 대략 그래도 실제 인원을 따진다면 훨씬 더 많겠죠. 계수된 인원은 그 성인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였죠.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염려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충분한 것들을 나누고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삶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신 그 모습을 보이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 목적, 그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보내신 부르심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부르심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그 부르심을 향한 삶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마지막으로 누굴 세우셨습니까? 맞아요. 본인이 이제 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굴 세웠어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가득 채우려고 했던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한 자, 장성한 자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이후에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수준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세가 있으셨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봅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야, 안 그런가요?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나 사사가시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언제예요? 언제예요? 예. 30세가 됐을 때, 세례를 받고 뭐 했을 때? 맞아요. 성령이 그 안에 뭐 하심으로? 임하셨을 때, 비로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 dynamis,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따라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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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받았어요. 우리는 승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셔야 될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길을 완성하셨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이 선물 보따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너희도 그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 완전한 자는요. 장성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과 문제야 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혼 떠나가라. 할렐루야. 연두의 역사 앞에서 권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혼미케 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의 영아 두려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이 장자,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장자가 되신 전능자이신 예수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명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 가라. 이 연약함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마이너스 인생에서 최소한 주님이 말하는 이 평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장성한 자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눌려있는 자, 사로잡혀 있는 자, 억눌려 있는 자, 잘 보세요.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도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의 역사에 억눌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 속에서 옥에 갇혔듯이 그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빠져나오질 못해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오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줘. 예수 이름으로 이 억눌림의 영아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 가라.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케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바울은 성도들을 어느 자리, 어느 수준요? 장성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이 고난도,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냥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정말 이 바울처럼 각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봤더니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모든 지혜로 무엇을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쳐요? 자, 27절.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무엇을 가르쳤어요? 무엇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길 원했고 각 지혜로서 막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과거에는 이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그 성경은 그래서 율법을 가르친 줄 알았어요. 응? 율법의 원리를 가르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원리들을 막 잘 가르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가르쳤던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예수요? 어떤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맞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을 해요? 이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이 속량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기를 원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 비밀을 깨닫기로 했고 알기로 원했습니다. 갈망했단 말이에요. 알기로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비밀을 알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바로 어디에 계신 분?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누굴 가르쳤느냐?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혜로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자, 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요. 자,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 또한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지혜란 건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 또한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바른 지혜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복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따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오늘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주의 영인,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선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라 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자유케 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 진리는 우리 문제와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뭐냐?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질병 분야에 한계가 있어요. 질병 분야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 그 말씀은 그 질병의 완전한 치유를 통한 신성한 건강에 이르게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할렐루야. 재정 분야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어떤 한계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을 보셨나요? 저 거울을 보신 분? 거울 안 보신 분?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다 거울을 봤을 거예요. 그죠? 다니엘도 거울 봤죠? 자,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뭘 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보란 말이에요. 주님을.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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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요?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울,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세상적인 거울로 봤더니 어때요? 그냥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니까 실망스러워요. 뭐 얼굴이 못생겨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거울을 보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연약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격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보거나 내 능력적인 측면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 실망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절망이 들어와요. 절망이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일찍 죽을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니까? 거울 앞에 비춰진 나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보지 말라고 말해요. 그걸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너를 새롭게 한 말씀의 거울을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이제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외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능력이 있네? 나는 정말 세상적으로 부족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봤더니 내게 권세가 있네? 봤더니 내게 능력이 있네? 봤더니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네? 봤더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나는 종합병원인 것 같은데 봤더니 내게 신성한 건강이 있네? 할렐루야. 그것을 바람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식하고 미련한 줄 알았는데 내게 지혜가 있다고? 내게 탁월하게 하는 영이 있다고? 탁월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그걸 보면 볼수록 그 수준으로 계속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믿음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거절하십시오. 그러한 자아가 과거에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새로운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비춰진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완전한 자, 그 자가 되는 것이. 바울은 그런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너무나 갈망했어요. 그냥 가르치고 권면하더라도 참 그때 성도들도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되게 그냥 힘들었던 거예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다니엘, 거기 있지 말고 너 일로 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다시 또 가서 저기 앉아갖고 이러고 아니야, 다니엘 일로 와.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저 거울을 다시 봐. 라고 끄집어 갖다 놓으면 또 글로 와. 근데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했다? 기뻐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가 세워지고 나면 그걸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마저 기뻤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막 그냥 말씀을 얘기하면 또 꾸벅꾸벅 졸고 있고, 말씀 좀 고백해보고 좀 보라고 하면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또 돌아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가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숨 놓으면 보통 시간이 막 3단으로 줘요. 이 한숨을 쉬어가면서 그냥 푹 깔아앉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방언 기도도요, 딱 톤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도레미파 솔솔 하하라라 할렐루야. 그 톤으로 딱 선포하듯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감정에 우리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각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이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 당연히 느끼죠. 당연히 감정적으로 치울 수밖에 없고, 내 삶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연약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 이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좌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과 이 좌절은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생각을 넣어줘요. 다니엘, 봤지? 너는 그렇게 못생겼어. 다니엘, 봤지? 너는 그거 못해. 너는 참 쓸모없다니까. 라고 이렇게 사단이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귀에서. 다니엘 귀에서. 그때 우리는 이제 육신의 소리는 그 소리를 귀 기울이는,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의 영아 떠나가라. 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고 있다. 내 안에는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라고 연약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 비춰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서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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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예.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세요. 완전한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눈을 보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함으로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고한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 안에 서면 설수록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 나를 세우신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그냥 보통 사람 것 같이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당하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큰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귀 속삭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지 마세요. 담대히 거절하세요. 가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반대되는 것에 이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인 말씀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해 가십시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빛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자,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라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말씀 안에 굳게 서십시오.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연약한 가운데 마귀의 속임수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완전한 대로 내가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 내가 정말 열심히 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합당한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 완전한 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한번 선포하며 다짐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의 연약함을 거절합니다.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고 더 이상 눈에 비춰지고 보여지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문제 앞에 흔들리거나 염려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오늘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삶으로 오늘 내 자신을 믿음으로 던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그렇게 갈망했고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말씀을 읽는 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일,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설명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른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서 오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나의 때입니다. 지금이 나의 때입니다. 오늘 그 때를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말씀 안에서 빛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바라보고 승리와 영광 안에서 주신 삶을 이 시간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따라 완전한 대로, 완전한 자리로, 장성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시간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빛나는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오늘 그 자리에 이르도록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 오늘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은 변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선한, 세상의 선한 영향력, 수많은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권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